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만 결국 차도는 없고 가진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편으로 돌아가서 옷깃에 손을 대었을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순간에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병이 낫고 돌아가면 이 이야기는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나갔으니까 누군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서 두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났겠죠. 왜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듣고 보면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옷깃을 치는 것 정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오늘 그 예수님의 요구 가운데 이상한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중인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딸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했다는 것 사실은 당시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되도 않는 일에 마음을 쓰시면서 지체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죠.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또 바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멈추시는 불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야, 너 왜 허락도 없이 내 옷깃 만졌냐? 야, 내가 허락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 능력 너한테 갔니?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책망하고 질책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병이 나아서 한번 이제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게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규정한 병이거든요. 나병 다음으로.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루병에 걸리면 자기의 가족들, 친구, 친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닿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들끼리. 그럼 이 여인이 병이 낫는다 하면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나았음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믿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친척, 친구, 마을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는 나았다는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멈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제사장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또 다른 수치를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그녀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녀를 불러서 내 옷에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도대체 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도록 시키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여쭈어서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서 무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 정치범으로 20년 동안 감옥에 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재소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한 재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재소자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게 됐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쟤는 나가면 정말 잘 살 거야. 다시는 이 감옥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나는 1년도 안 돼서 다시 감옥에 들어온다는데 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진짜 1년도 안 돼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놀랐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걸 알았나?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자네는 그 사람만 보았지만 나는 그의 환경과 처지까지 보았기 때문이네. 그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 가정의 상황, 그 주변의 친구, 그것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상당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병이 나은 것,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녀의 상황들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손을 대었는지, 옷깃을 잡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순간이요. 아마 주변은 조용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신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앞으로 나온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한마디 한마디, 그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다 집중했을 거예요. 그녀가 혈류병에 걸리고 나서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12년 동안 참 많은 그 아픔들, 상처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뒤에서 옷깃을 잡았던 이야기,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혈루 근연이 마르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요, 12년 동안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거든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하나 그 이야기에
웃고 울고 기뻐하고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거든요. 때로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기뻐해주고 그냥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그거 하는 자리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해주는 자리가 바로 극동방송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요 많은 걸 준비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또 자신이 믿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까지 그녀를 올려주십니다. 그녀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딸아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온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을 때 그 감격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와서 너무 친한 척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요. 이 여인에게 관심하세요. 그러면서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저 사람 보고 딸이래. 아니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딸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실까?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낳은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쏠렸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각별히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와 믿음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요 파도가 일지 않는 잔잔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팽이가 넘어져 있는 상태 그게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팽이가 잘 돌아가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해요. 풍랑이 일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도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열심히 노를 젓고 이렇게 깃대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네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풍랑이 일 수 있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그 목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극동방송은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지요. 누군가 이야기에 들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향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고 답답한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창원 극동방송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